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주 순진한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정말 순수하고 좋은 아이인데 잘 교육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아주 똑똑하다고 소문이 난 아주 탁월한 랍비에게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 아이를 보니까 아이고, 이 아이가 뭐가 되겠나 싶은 거예요. 너무 철이 없고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아이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아이 동전이 보이지? 대답을 잘하면 이 동전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얘야,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이 그 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많은 대답이 있겠죠. 예, 저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대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순수한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선생님, 제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한테 대답을 잘 해주시면 제가 동전 2개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얘기해 주시면 동전을 2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른이 생각할 때는 아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질문, 아주 깊은 질문, 난해한 질문, 뭐라고 대답을 해도 받아칠 수 있는 아주 계획적인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럼 뭐 성전에 계시다 그러면 성전에만 계시냐? 그럴 거고,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네 안에만 있냐? 그럴 거고,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 됩니까? 그런데 이 순수한 아이는 이상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에도 하나님이 떠가시고, 강물에도 하나님이 있고, 꽃에도 있는데 어디에 없는 거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이는 선생님께 선생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과연 어딘지 알려주시면 제가 동전 2개 드릴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을 대하면서 뭘 느끼나요? 때로는 우리가 많이 이 땅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배우고 쌓고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게 진짠가? 오히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적인 것들, 그 순수한 것들이 진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뭔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머리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보여야지. 보여야 머리로 믿을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이 마음에 때가 묻어서 점점점 세상 이치에는 밝아지는데, 과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꼭 재워줬거든요. 지금은 덩치가 저만하지만, 산만하지만 저희 집에 곰 2마리를 키우는데, 그 곰들이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애들이 순수하고 어렸어요. 그래서 제가 꼭 재워줘야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재워주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뭐 아버지가 목사니까 이 성경 이야기는 끝이 없겠지 하고 해주다가 보니까 동이 났어요.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다 해줬는데, 근데 이거 그냥 듣고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툭툭 이 민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제일 난감한 질문, 왜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 하는데 왜요? 그러면 이거 뭐라 그래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러니까 왜요? 아니, 그러면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왜요 하는 데는 뭐 대답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번은 출애굽기를 이야기해 주는데, 모세는 말이다, 입이 어눌해서 말을 되게 못했어. 그런데 형 아론은 말을 되게 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붙여주셨다. 되게 좋았겠지. 그런데 그날도 피해가지 않는 질문, 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왜 말을 못했고 왜 아론은 말을 잘했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성경에 써있는 대로 얘기해주고, 뭐 내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셨겠어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요라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도 난감한 질문을 많이 들으니까 생각해낸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꼭 그럴 때 하는 대답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이게 조금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랬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 민서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엄마 때문일 것 같아요. 애들은 뭐든지 엄마 때문이니까. 그래서 아니 왜? 엄마가 왜?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그랬더니 모세는요 낳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서 애굽 공주가 건졌잖아요. 애굽 공주가 엄마 노릇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면서 애굽 말 배우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당연히 애굽 말하는 자리도 이스라엘 말은 못하죠. 그런데 형 아론은 엄마 요게벳이 낳아서 계속 키웠으니까 엄마가 이스라엘 말로 키웠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말 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애굽 말밖에 못하니까 네가 통역 좀 해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대신 통역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여러분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이게 성경이라는 게 우리는 늘 그냥 그랬나 보다. 그랬다고 하니까 그냥 아유 안 믿어지면 할 수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믿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시각은 왜요?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각이 열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엄마 때문이구나. 엄마가 참 중요한 거구나. 제가 다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의 생각, 지금까지 들어오던 거 그냥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줄로 알자 하는 거하고 아이들의 시각, 왜요? 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때부터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왜요? 라고 묻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동안 그냥 그랬나 보다 했던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성경 과목 거의 만점 받았거든요. 게다가 목사고시 볼 때도 성경 거의 만점 받았거든요. 성경이 제 주종목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몰랐더라고요. 왜? 그냥 그런 줄 알았으니까. 질문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참 열리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분들이 우리 교회 신기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시편 23편 가지고 2년 넘게 설교를 하냐고. 어떻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번 설교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4번, 5번 설교를 하냐고 물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께 왜요? 라고 물으면 자꾸 그 질문이 자꾸 더 연구하게 되고 더 파게 되고 더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 답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한 구절로 묵상할 수 있는 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을 사실 4번, 5번 설교를 해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제가 요즘 또 수요 예배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80번 설교했는데 이제 4장 좀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설교하는데 그 한 단어 속에 왜요가 10개 20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제자들로 첫 제자로 어부를 부르셨는지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왜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굳이 형제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또 다른 형제를 부르셨는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동안 모르고 그냥 당연히 어부겠지, 당연히 형제였겠지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왜요라고 물으면 다르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 목자시는데요? 왜 우리에게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을 주라고 하시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자꾸 왜라고 물으니까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올해 표어를 세웠잖아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 자, 부지런히 살피려면 다음 세대를 만나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접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와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그러면 다음 세대만 잘 되고 우리는 손해본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피면 살필수록 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도리어 우리가 유익을 얻어요. 이미 순수하지 못한 우리가 이미 깨끗하지 못한 우리가 많이 세상에 물들어버린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새로운 순수함이 싹트고요. 새로운 열정이 싹트고요. 순수한 호기심이 싹트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정말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하루가 힘드시거든, 여러분 아침부터 오셔서 찬양대 서시고 아침부터 봉사하고 힘드시거든 2층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2층 천사의 뜰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가면요 애들이 정신없이 뛰고 놉니다. 땀을 흘리며 놉니다. 그런데 그게 걔네 사명입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예, 우리가 걔네만큼은 열심히 살면요 인생이 뭐 불안하고 우울할 새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놀고 뛰는데요. 걔네 그게 사명이거든요. 정신없이 뛰어놀아요. 그리고는 막 뛰다가 꽝 부딪히면 목사님이다 그러고 또 막 뛰어요. 정신없이 뛰어요. 걔네를 보면 야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이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얘네는 복잡한 계산이 없어요. 뭐가 어떻고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수한 열정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가 돼서 아이들도 살리는 게 좋지만 더 좋은 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 순수한 열정을 우리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이미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 접어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성밀교회에 오면 성밀교회는 진짜 다 어린아이들이네. 다 너무 순수하고 다 너무 순진무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줄 알아서 그 말씀 안에 함께 깔깔거리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보이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게 천국 아닙니까? 저는 그런 천국이 되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왜 그러냐, 뭐가 어떻냐,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잠언 27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주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떼와 소떼, 미래의 예배자들, 미래의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그들의 얼굴을 살펴줘라. 여러분 얼굴 살피려면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일일이 다 만날 수 없으니까 저희 교회 예배당 앞에 아이들 얼굴을 붙여놨잖아요. 이름이랑 미래, 꿈이랑 붙여놨어요. 기도 제목 붙여놨어요. 얼굴을 계속 보세요. 살피세요. 우리 아이들 어떤가? 틈 나는 대로 교육관으로 가세요. 문화관으로 가셔서 아이들을 만나세요. 자녀의 얼굴을 살펴주세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가 그 아이에게 물어주시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은 마음, 중심, 레브, 가장 중요한 심장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24절이었죠.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두 주에 걸쳐 봤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가. 이 재물이라는 장벽이 얼마나 높은가. 결국은 재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그 장벽 영원하지 않아.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해. 그렇다면 우리가 꿈꿔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마지막 본문이에요.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하는 거예요. 면류관.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은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면류관. 여러분 그게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정말 자신의 한계까지 자기를 끌어올리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따낸 그 우승의 상징 면류관. 그래서 이 면류관은요 전쟁에 이긴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왕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면류관은 왕관이고 승리의 영예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면류관이 대대에 있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면류관이 한 대에 있기는 어찌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죽도록 노력하면 면류관을 따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면류관이 대대에 있을 수가 없다. 대대에 있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할아버지가 얻었는데 아버지가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날려먹는 경우가 많고요. 어찌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아버지가 다시 이었다. 그런데 아들 때 가서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수고해도요, 이 세상의 영광을 이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는 것이에요. 쉽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면류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면류관, 성경에도 면류관이 많이 나와요. 의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많이 나와요. 생명의 면류관. 그런데 그 면류관이 여러분 한 대에서만 쓰고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좋을까요? 내 때에는 그 면류관을 썼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게 정말 찬양하면서 내 예배하는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근데 문제는 내 다음 때에는 그 면류관이 사라졌어요. 생명의 면류관도 없고 의의 면류관도 없고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이 없다.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선택하세요. 잘 보시고 선택하세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잘 보세요. A는 내 때에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때에 드리는 예배마다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재산과 건강과 각종 이 모든 부와 명예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 그래서 원 없이 죽도록 누리고 가는 거. 이게 첫 번째 A예요. 잘 들으세요. B는 뭐냐면 내 때에는 조금 덜 누려요. 예배의 은혜도 조금 적고요. 돈도 좀 적고요. 명예도 좀 적어요. 내 때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내 다음 때 더 그 은혜가 커져요. 내 다음 때에 받는 은혜가 더 커요. 그런데 그 다음 때 더 커져요. 더 커지고 점점 대를 이어갈수록 내 후대가 더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누리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신앙의 가문이 되는 복이 있다. 자, 여기 잘 들으셨죠?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A 선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나 혼자 다 먹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죽자는 거예요? 자, B가 선택하실 분.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누가 나 혼자 내가 다 누리고 내 다음 때는 상관없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나는 좀 덜 누려도 나는 어찌 보면 하나도 못 누려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다음 때에 더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같지 않겠어요? 이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면류관이 나 혼자 쓰고 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다음 때로 이게 연결되게 해주세요. 이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소망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소망으로 끝나버리느냐? 마음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월 2월 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차라리 쉬웠어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건 쉬워요. 건축해버리면 돼요. 세우는 건 그냥 공간 만들어주면 되고요. 장비 바꿔주면 되고요. 교구 바꿔주면 돼요. 차라리 돈을 들이는 게 편해요. 그런데 올해는 더 어려워졌어요. 부지런히 살피려면요 이제부터 마음이 가야 돼요. 돈으로만 할 수가 없고요. 물질로만 할 수가 없고요. 이제는 더 세심하게 한 명 한 명을 만나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애들의 마음을 살펴줘야 돼요. 여러분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 때로 끝나버려요. 우리의 면류관은 절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까? 왜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것보다 더 믿음을 하나님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왜 보여줘야 됩니까? 왜 진실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그 예배하는 1시간에 아이들의 모든 인생을 거실 겁니까? 모험입니다.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데, 일주일 내내 부모가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그 1시간으로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세요? 무리죠. 모험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면류관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너무너무 터져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은 정말 저는 너무 좋아서 할 말을 잃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데살로니가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냐면 바울이 쓴 가장 첫 번째 책이에요. 가장 첫 번째 편지, 성경 중에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가장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가장 소명에 불타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책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지금 막 신앙에 불이 붙은 그 사람들, 순수한 신앙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 무엇이냐 묻는 거죠. 과연 우리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자, 그 면류관, 진짜 그 승리자의 가장 기쁨의 영예, 그 왕의 왕관과도 같은 최고의 명예, 그 면류관이 뭔지 아느냐? 바로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서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너희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길러낸 믿음의 다음 세대들,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감격 가운데 나아오는 바로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면류관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보여드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은 돈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낸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한 너희들, 복음을 전한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나아가는 미래의 다음 세대들, 너희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이게 대대로 이어질 면류관이에요. 재물도 성공도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다 빛을 발하고요, 흐려져 버려요. 그러나 대를 이어 또 이어지는 면류관은 뭐냐? 바로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성민교회 너희들 내가 부산에서 괴정에서 너희 교회를 세워주고 지금까지 인도해 줬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뭐 했냐? 말씀하시면 보여드릴 면류관은 우리의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아니에요. 뭘 보여드리나? 다음 세대예요.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면류관입니다. 이 아이들을 길러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부산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뒤흔들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전 세계에 주의 복음 들고 나갈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들이 우리에게 또 무엇이 되죠? 20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영광이 뭐예요? 다음 세대예요.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다음 세대예요. 어제 아이들이 그 추운 날씨에, 정말 추웠어요. 그런데 그 추운 날씨에 사랑의 연탄 나눠주겠다고 아침부터 모였어요. 여러분, 애들이요, 연탄 떼본 적도 없는 애들이에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연탄을 알잖아요. 연탄이 뭔지는 알죠. 얘네는 연탄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가난한 이웃을 돕는 거라니까 나온 거예요. 이 추운 날, 토요일 날 옷 베러 가면서 그 골목골목 다니면서 일도 안 해본 애들이 그 지게를 지고 6개씩, 8개씩 그 연탄을 지고 나르는데 쉽겠어요? 그 집집마다 그 좁은 그 광에 그거 내려놓으면서 아이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집,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집, 골목골목 들어가서 그 연탄을 나르면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이구나. 예수님의 발걸음이구나. 아, 오늘은 우리가 이분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천사구나. 나르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초콜릿 주고 가셨대요. 너 좋은 일 한다고 초콜릿 먹고 하라고. 여러분,
언제 우리 애들이 뭐 한다고 쪼꼬리 받아봤겠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쪼꼬리 받았겠어요? 자기 갈 길, 자기 미래 잘 준비한다고 누가 쪼꼬리 주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러 나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 아이들인지 지나가던 아저씨가 쪼꼬리 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가치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이게 몰라주는 것 같잖아요. 아무리 살피려고 해도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몰라요. 아무리 예수 믿는 게 좋다고 교회 가자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데려오면 짜증내고 졸고 앉아있고 아유 얘네 정말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 설교를 하는데 딱 거기 서보니까 청년들이 몇 명 와 있는 거예요. 얘네가 교회에서 수련회 했거든요. 금요일에 교회에 잤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벽 늦게까지 뭐 모임하고 뭐 어쩌고 놀고 하다가 보면 늦게 자잖아요. 새벽 기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중 몇 명이 나왔더라고요. 그중 몇 명이 그래도 그나마 나왔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얘네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청년들이 왔는데 와, 이 막 정말 열정을 막 쏟고 있는데 거반 자네요, 이것들이. 그냥 왜 나왔나 싶으니까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 저기서 자나 나와서 자나 막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자자 이랬던 것 같아. 내리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자, 전하고 나서 아침 먹는 시간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 여자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요 새벽에요 절반 졸았다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놈아, 안다. 내가 너 꼬박꼬박 졸더라. 근데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입술에 침 물은 건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뭘 들었는지는 하나도 몰라. 그런데 뭘 기억이 나냐면 입술이 침 물러가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설교를 열심히 해주시던 그 모습만큼은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해도 애들이 그 좋은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게 보이는 거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가서 닿는 거구나. 이게 첫째, 둘째, 셋째가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닿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치는 진심이 전해지고요. 그게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진짜 정말 나를 귀하게 여겨서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렇게 너희의 인생은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했구나. 진심으로 기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구나 라고 아이들이 느끼지 않겠어요? 어제 제가 입술이 짓물러가지고 경안노회 안동까지 가서 강의를 했어요. 교사 강습회 강의. 제가요 교사들이 있는 자리를 하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가거든요. 근데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입술이 짓물러가면서까지 가는 강사가 있으니 얼마나 다들 훌륭하게 저를 볼까. 그리고 갔어요. 근데 갔다가 제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저랑 비교가 안 되는 분을 만났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백상진 목사님인데 이 백 목사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분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에 딱 3명 있는 희귀병이에요. 번역된 병명이 없어요. 딱 3명인데 5년 남았는데 5년 안에 신약이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5년이면 죽는다? 약이 없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강의하실 때가 아니라 건강 돌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제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50이 넘게 살았고 큰아이는 군대 갔고 둘째 아이는 대학생인데 제가 다 키웠잖아요. 남은 5년 제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다음 세대에 열심히 살리는 사역이었는데 이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제 뭘 강의하셨냐면 환경 꾸미기를 강의하셨어요. 여러분 교사들 아시죠? 환경 꾸미기가 얼마나 손 많이 가는 건지 아시죠? 사순절 부활절 강습회에 이게 꾸미려면요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빈 무덤부터 계란 꾸미기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짐을 이만큼 싸들고 오셨어요. 아니 저야 특강 강사니까 입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바리바리 정말 짐을 싸들고 오셔가지고 도와주는 분만 2명이 따라왔어.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이거 다 언제 만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 몇 명 없는 교회, 교사 한두 명밖에 없는 교회가 이렇게 내가 다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 강습회를 보고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의 사순절이 사순절답게 되고 부활절이 부활절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올해 들어 벌써 이제 2월 초잖아요. 6군데 노예 갔다 오셨대. 6군데 교사 강습회를 이 짐을 다 들고 가서 다 일일이 보여주고 어떻게 만들었나 다 설명해주고 5년 남은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제 진짜 회개했어요. 아, 여러분, 우리 다 시한부 아니에요? 우리 다 시한부예요. 알고 보면 시한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5년 후면 내 생명이 끝나는데 그 5년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작은 교회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면서 직접 하나하나 잘라 붙여가면서 그렇게 그 짐을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교사들을 만나는 목사님을 만나고 저는 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야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저 목사님 앞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 잘 믿는 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 잘 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때 제가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바로 시편 71편 17절로 18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71편 17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자, 지금까지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어려서부터 교훈하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까지 그 기이한 일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출애굽, 구원사건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했는데 중요한 건 18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백발이 됐는데 왜 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백발이 흉이 아니에요. 백발이 약점이 아니에요. 더 좋아요.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거든요. 왜요?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주의 힘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전하게 해주세요. 무엇 전하시겠어요? 내가 돈 번 거? 내가 좋은 직장 다닌 거? 내가 남들 부럽게 산 거? 아니에요. 내가 전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나 볼 수가 없고요, 작은 고난에 지쳐도요, 그러나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는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은혜 때문에 행복했어. 너희들에게 이 은혜가 전해지길 바래. 너희가 이 은혜 안에서 예수님,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길 바래. 그거 하나 바라보고 엄마 아빠는 살아. 네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 그리고 너도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어. 너도 그런 어른이 되면 좋겠어. 오직 예수뿐이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런데 주님이 돈을 이긴다? 주님이 명예를 이긴다? 주님이 성공을 이긴다? 건강을 이긴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너희가 체험하기를 바래. 그게 엄마 아빠 기도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그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로 써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오직 예수뿐이나 고백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나 고백하는 그 진정한 승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주옵소서. 주여, 지금 공부에 그치고 성공에 그치고 시험에 그치고 삶에 집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사랑 가운데 계시고 사랑 가운데 성공이 나오는 이 아빠 가운데 계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주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를 찾아가는 성리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 하나님, 우리의 순수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만날 때 저희들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너무나 세상의 때가 많이 묻었고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버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고자 했던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필 때 우리의 마음도 다시 순수해지고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면류관
하나님 허락하신 이 거룩한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바로 다음 세대 이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전승케 하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라 고백하는 이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보다 5년 후가,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라 명령하시며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